참된 믿음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어디서 할 수 있죠? 성경에서 할 수 있죠. 성경에서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상당히 두껍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압축해 놓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이라 그랬어요. 사도신경. 그죠?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느냐 물었어요. 몇 개 조항이에요? 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뭐예요? 성부 여호와. 또 두 번째가 성자 여호와. 세 번째가 성령 여호와. 이거 봐봐요. 절정 뭐라고 했어요? 빨간 글씨 봐봐요. 전능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니. 다 믿사오니가 12번 나오는데 생략이 되어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어갖고 3번이 나오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3가지를 믿는다. 3가지. 이 3가지를 또 압축했더니 뭐예요? 성삼위일체 여호와다. 그 말이 성삼위일체 여호와. 성삼위일체 여호와. 근데 우리는 성삼위일체 여호와로부터 이름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뭘 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서 첫 번째이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계신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섭리라고 한다고 그랬어. 섭리.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를 이거 하나만 믿어도 절대 해한테 절 안 한다. 달한테 절 안 한다. 별한테 절하지 않는다. 인하수한테 절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한자에서는 일월성시라고 했어요. 일신, 월신, 별신, 윤하계신. 우리의 성신 있게 비나이다 한다고요. 우리 모든 민간에서. 다 해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니까. 달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 별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 그리고 윤하계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난 처음 듣는데. 근데 아니야. 여러분들 가서 봐봐봐. 조상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나이다. 어째서 새해 되면 다 그냥 저녁부터 그냥 산에 올라가서 해를 봐요? 뭐하러 가냐면요, 해신한테 빌려가는 거예요. 기원하러 가는 거예요. 다 동쪽으로 해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금년 한 해 나 운수 대통하게 해주세요. 빌어 빌고 있어. 누구한테? 해신한테 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저희를 믿는 사람은 절대 그 짓 안 해. 그냥 말을 바꿔갖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새해 첫날 해뜸을 보면서 여호와께 찬양하러 갑니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해를 섬기기 위해서 출발한 거라고요. 일주를 보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짓거리예요. 우리는 그걸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 같은 소리 말아요. 우리 또 아무도 그 암통한 아니에요. 지리산 가서 지금 당장도 물놀이 하면서 기쁜 계곡 있는 골짜기 가봐요. 다 암자에다 그냥 자연 굴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 불상 갖다 놓고 비나이다. 여호와님께 비나이다. 이러고 성님께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전부 얼마나 어리석은 짓거리인지 몰라. 그것을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압축해서 보자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뭐 하라고 했어요? 자기보다 먼저 생긴 것들이 다 누가 준비해놨어요? 나를 낳을 엄마가 준비해놨어. 뭐 하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쓰라고 준비해놨어. 근데 그 아이가 비나이다. 그냥 모빌 이렇게 비나이다 하고 있어봐. 얼마나 밑에 환장을 노릇이 이게. 그와 똑같은 위치예요, 여러분. 그 학대해보라고요. 아니, 여호와께서 해를 만들어서 우리 뭐 하라고요? 따뜻하게 살으라고. 해를 만들어서 뭐 하라고요? 환한 데서 살아라고. 달을 만들어서 뭐 하라고요? 깜깜한 밤에 그냥 넘어지지 말라고 달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물을 만들어놨어요. 물도 마시라고 해놨어요. 산도 들도 다 마찬가지고 동물 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가서 바위한테 비나이는 것을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여기냐고. 내 아이가 특히 모빌 갖다 놓고 모빌한테 비나이는 거 똑같다니까. 그걸 어디서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최초의 복이 뭐냐면 따라서 해봐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최초의 복음이라는 게 그것이 다스리라. 근데 그것을 마귀 아까 오전에 배웠잖아요. 마귀는 악하고 더러운 놈이요. 이놈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놈이요. 뭐라고요? 우리를 미혹해갖고 어떻게든지 원래 분명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갖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놈이요. 이놈이 와서 거짓말해갖고 여호와를 못성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볼 때 깝깝하다고요. 깝깝해.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아요. 여호와가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우리 자식이 비나해라 이모차님하고 비고 있으면 부모가 미쳐버리지. 그러니까 답답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 치료할까 해갖고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수없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시편 8편이에요. 그 내용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내용이 시편 8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라는 그 복음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이 시편 8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8편.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시편 8편. 왜 아름답다 했냐면 그냥 지구를 보고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딸들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지구상이 아름다워. 근데 그 지구상에 지금 다스려야 할 그 사람이 주인공이 해와 달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비루고 자빠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몰아줘서 당신이 바로 참 사람으로서 참 여호와로서 다스리는 것을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이 시편 8편이란 말이에요. 이 시편 8편 가지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처음 시작한 것이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다스리기를 해주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워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죄지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자진해서 나오셔서 다스림을 회복시켜주는 그곳에 오시니까 그걸 바라보는 여호와께서 너무 좋아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로 만드는 것이 시편 8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최종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려요? 모든 눈물을 씻어줘요. 근데 절대로 눈물이 씻어질 수 없는 눈물을 씻어줘요. 어떻게 되냐면 21장 전에 20장에 뭐가 나와냐면 따라서 해봐요. 아기와 모든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악령과 귀신과 사망을 영원한 불 속에 던지사 잠궈버렸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사야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귀신과 마귀를 오게 가더니 이 세상의 아기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뀐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뱀의 굴 속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며 사자와 뒹굴고 놀아도 사자가 물어뜯지 아니하고 사자들이 모두가 풀을 뜯어먹는 그 세상으로 바뀐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로 오셔서 악인들을 전부 다 악한 거짓 선자까지 다 귀신과 함께 악령과 함께 오게 가다버리니까 이제 악인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전부 눈물을 씻어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정말로 평안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뭐예요?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불빛이 필요 없는 누가? 예수께서, 여호와의 아들 예수께서 등불에가 비치시니까 모든 이제 그림자도 없는 세상에 대해서 근심걱정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서 평화가 지속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린 자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와 천지를 창조하신 삼례자다, 이렇게 갖고 말씀을 지난주 했고, 지지난주까지 했고, 두 번째 이제 삼위일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 자, 그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부릅니까? 어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냐? 히브리로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부르냐? 헬라어로 말하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냐? 예수님을 우리 한글로 말하면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로 하냐? 한자로 말하면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 예수님은 성부 여호와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수님을 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느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느냐? 왜 구원자라 하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임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임명했어요. 예수님에게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그냥 사명자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반드시 임명을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예? 올리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예? 여호와께서. 예? 아예 예수님을, 당신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뭘로 보내요? 구원자로 임명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80%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할 때 뭘 믿느냐?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섭리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은 구원자로 임명받아 오신 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을 통해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 12가지 중에서 80%를 누가 차지해요?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뭘 믿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여호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성령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감추인 계명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 예수님만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애굽을 갔다가 지옥의 상징의 나라로 봤어요. 바로를 갔다가 마귀로 봤어요. 상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누구를 세워서 끄집어냈어요? 선지자를 통해 끄집어내서. 누구요? 선지자가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명령을 받아갖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선택해서 너희한테 가서 여호와를 알려주라겠다. 그래서 너한테 가르쳐준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어떻게 건져내냐? 예수의 상징인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쓴나무와 함께 허리띠를 메고 급히 떠날 제비를 하고 먹으면 구원해준다겠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시내 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목욕시켜서 앉혀놓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로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여호와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응?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멘하고 받으니까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막 그냥 들에 가서 성읍에 가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서 산으로 데리고 와서 산에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왜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쳤던 그 선지자를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그 4천 동안에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선지자가 곧 나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 했던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뭘 가르쳤어요? 십계명을 가르친 거예요. 모세가 뭘 가르쳤어요?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그 가진 여러 가지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산에다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모세로부터 배운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하면서 살인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너희가 죄인 아닌 것을 여기 있지. 근데 내가 그 실내용을 가르쳐줄게. 형제를 보고 나가라. 야, 개새끼야. 그 말 한마디만 써도 지옥에서 못 나온단다. 너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 용서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죄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한 명도 의인이 없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죄를 용서해주라고. 근데 예수가 왔는데 정작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인 줄 알아. 나 율법 다 지켜서 나 의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너 살인 안 해서 나는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지. 근데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너 살인자야. 왜? 예를 들어줄게. 나가 가는 자는 지옥에서 못 나가야. 그러니까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가늠 안 했어. 그럼 너 가늠 안 했지.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 가늠 죄에 대해서 말해줄게. 나는 남자를 보고 내 신랑이었으면 좋겠네. 나는 여자를 보고 내 아내였으면 좋겠네라는 마음만 품었어. 이미 너는 가늠하였느니라. 근데 거기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죄인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 자세히 설명해 줄게. 모세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남의 물건을 보고 이미 욕심을 낸 자는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만들지 않았어도 이미 너는 도둑질 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보면 지옥 가고 생겼으니까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건조하러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안 불러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여호와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곧장 하는 얘기가 뭐라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 두 번째가 저를 떠나소서 주여 그래요. 근데 떠나소서 주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진짜 떠나는 말이 아니에요. 빨리 내 죄를 씻어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만나면 다 뜨거운 눈물을 흘려면 왜 뜨거운 눈물을 흘냐면 내가 죄인을 아니까 죄인을 아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아니까 눈물이 쭉 하면서 주님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교회 나왔대. 병원 학교에 나왔던지 누구 친구가 강권에서 나왔던지 어찌나 지나가다 만나서 나왔던지 간에 나온 것은 다 달라요. 어떻게 나온 거 다 달라요. 나오는 모텔로 통해서 나왔던 그냥 다 달라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딱 만나면요 똑같아요. 고백이 똑같아요.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해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분이고 구원자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선생님이라고요. 어떤 선생님이요? 여호와를 알려주는 선생님. 예?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용서 받을 때 누구한테 용서 받았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을 용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다. 예? 따라서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대제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도 봐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먼저 고쳐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은 여호와로부터 구원자로 임명받았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임명받았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이구동성하는 말이 평화로 하면서 기뻐요.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들고 겉으로는 손을 안 들었어요. 이는 마음속에 손이 다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요. 뭘 높여요? 왕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평강을 누리게 하는 왕이시다. 그 내용을 사도신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건성으로 그냥 날랄랄랄랄 없어 그냥 영으로 안 돼. 가사를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 말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여호와로부터 계시해 준 내용을 간추려서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12개 조항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압축했더니 3개 조항이고 그것을 알고 보니까 성삼위일체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었고 그게 곧 한 분 대신 삼위일체 여호와를 믿는 것이었어요. 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그런데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을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닮았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희생이라는 그것을 딱 안다 동시에 예수님이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가요. 그걸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고 닮아간다.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막 찾아서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막 거절하기 시작해요. 진짜 부부가 사랑하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다 똑같이 자기도 해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점점 싫어해져요. 남편이 싫어하는 반찬은요 나는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점점 나도 안 좋아하고 그래요. 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은 나는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좋아하고 진짜 남편이 좋아하는 거 다 먹어버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임명했어요. 구원자로. 뭐하려고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임명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임명한 거예요. 뭘로요? 나의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를 임명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버려요? 원래 마귀의 자녀인데 여호와의 자녀로 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동생 되버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임명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임명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누구의 선지자라요? 바로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다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를 소개해요?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도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받은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내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용서한다고 막 가르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한테 자꾸 알려줘갖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예수님을 첫 번째 말하면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나도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제사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도 예수님 믿어갖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늘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뭐라 했냐면 너는 왕노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어갖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바로가 왕이잖아요. 근데 실제 왕은 누구였어요? 백성들 앞에 실제 왕은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실제 왕은 예수님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중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다시 말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왕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도 예수님을 따라서 삼중직을 이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